네. 47번째 성경연구 사사기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좀 짧은 거 했죠. 1장, 2장하고 3장 7절까지. 왜 유다인가?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1장 7절 8절인데 1절 2절 잘못 들어갔네.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미리 알고 있으므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중심 지파가 될 것을 알고 있지만 가나안 정복 초기에는 각 지파 간의 경쟁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선봉을 선다는 것은 리더이자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인정하는 상식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유다가 선봉에 서라고 말씀하셨는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이전에 유다에게 발생한 사건들을 기억함으로써 그 의미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나는 사건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유다의 반응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창세기 37장 26절이고요. 그런데 사실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먼저 말한 사람은 맏형인 루벤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둘 다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했지만,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자고 한 게 루벤이에요. 물도 없는 구덩이에 넣자고 한 것은 루벤이었고,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꺼내어 상인들에게 판 것은 유다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구덩이에 넣은 것은 루벤이고 거기서 끄집어낸 것은 유다란 얘기죠. 두 사람의 행동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정반대의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미리 애굽에 가서 큰 기근에 처할 야곱의 70인 가족들을 살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죽어서도 안 되지만 르우벤의 계획대로 야곱에게 돌아가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죠. 요셉은 노예로 팔리곤 자발적으로 가곤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전적인 개인 의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요셉이 애굽에 가야 했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개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유다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며느리인 다말과의 사건입니다. 다말이 가늠한 것을 알고 그녀를 화형시키려 했던 유다는 자신의 담보물을 내놓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셋째 아들이죠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창세기 38장 26절 이라고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다말의 행동은 형사취수법에 의해서 자기가 시집온 가문의 대를 이으려는 전통을 지키려고 생명을 걸고 유다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형사취수법은 율법이에요. 그 당시 상황에서 유다가 나는 그 담보물과 상관없다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그녀는 죽고 유다는 공경에서 벗어나 체면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전까지 갖고 있던 인간적인 관점, 막내 아들의 생명에 대한 걱정과 율법 전통에 대한 회피, 그러니까 이 여자인 이 다말이 또 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이방인이에요. 그 율법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유다는 이 막내 아들에 대한 생명 이런 것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한 걸 회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인간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았으며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걸 자기 의로 내려놓음으로 한번 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요셉의 계략으로 베냐민의 자료에 은잔을 몰래 넣게 한 사건입니다. 그걸로 인해 베냐민이 야곱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될 상황에 놓이자 유다의 고백이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창세기 44장 30에서 31절 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대신 남아서 인질이 되겠다고 간절하게 청합니다. 성경은 유다의 이런 행동을 자신의 희생, 십자가 희생으로 인류를 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유다와 관련한 세 가지 사건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한 이유와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 유다가 세 형을 제치고 장자권을 갖고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한테 다 이야기하잖아요. 루벤은 어떻고 뭐 이렇게. 그래서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곱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8절 말씀은 결국 다윗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모시게 되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을 세 번이나 방문하시고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는 언약의 신실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사건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은 그 유다가 그 땅을 차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쪽의 땅을 차지를 해야 되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죠. 다른 뭐 지파가 올라가면 그 지파가 거기를 차지하겠죠. 그러면은 이 다윗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계보의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언약은 예수님 재림 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21장 2절은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바라보게 합니다. 물론 뭐 여기에서의 새 예루살렘은 한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거를 연관성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 뜻의 비밀은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10절 이라고 떨리는 손으로 에베소서죠. 글을 써 나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를 먼저 올라가라고 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의 그 언약이 이루어짐의 과정으로 한번 봐봤고요. 이거 설교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설교야. 그냥 아니 이거 어떻게 묵상이고 매일 어떻게 묵상하셔요? 매일 하죠. 일하면서. 아니 요거를 아니 이렇게 이게 이렇게 묵상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떤 거를 이렇게 한번 해야겠다라는 게 딱 들어와 머리에. 인사이트가 딱 들어온다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기쁘고 그거를 딱 하면은 이 요절이나 요절 이런 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탁탁탁 나와요. 아니 보통 이제 첫째, 셋째까지는 그 자기 죄 때문에 이제 그 장자권을 이제 잃어버린 거를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유다의 관점에서 이게 쫙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유다를 먼저 올라가라고 했는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는 그래서 이제 그게 유다가 이제 장자권까지 가게끔 요 이제 그 스토리를 이렇게 이게 연결해가지고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신선해요. 그리고 8절에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을 해야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 그러니까 그게 연결이 사사기에 그렇게 연결되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밌네요. 루스라는 이름. 요것도 비슷해요. 요것도 왜 여기서는 요셉 가문이 올라갔느냐? 베델을.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며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것의 이름이 되더라. 그러니까 루스라는 도시 성읍이 딴 데로 갔죠. 여기는 베델이 된 거고 처음에는 루스라는 이름에서 이제 그 베델이 된 거고 본문에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익숙한 지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의 베델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미움을 받고 또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얻지 말라는 이삭과 리브가의 부탁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던 중 한 곳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나님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여기서도 벌써 야곱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28장 13절 이라는 말씀을 듣고 잠이 깨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이 지난 후 귀환길에 그 베델이란 장소에서 주님으로부터 야곱 대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0절이고요. 그리고 야곱은 애굽에서 요셉이 이제 자기가 죽을 때 두 아들과 함께 자신을 병문안에 놨을 때 이때 뭐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는데 이 므낫세가 형인데 거꾸로 이렇게를 하는 그런 그때죠. 이제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얘기를 요셉하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에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거를 요셉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위 창세기 48장 말씀은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라는 말씀처럼 왜 요셉 가문이 베델로 치러 올라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루스 지방에 대해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요셉은 이중 축복을 받아서 12지파 중에 자신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지파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의 이름 대신에 이 두 아들이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두 지파에게 루스 땅을 주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성경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박국 2장 4절이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죠.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또 요셉 지파가 이 베델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계획을 그렇게 이루어 가심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오늘 본문도 바로 창세기에 야곱과 요셉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현실에서 이루어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그러나 본문과 창세기의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인간적인 판단에서 어떤 결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한 사람만이 나온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야기로 보아야 합니다. 현실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살려고 그랬겠죠. 살려고 이렇게 그 성의 입구를 줬겠지.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는데 그 사람이 그 계획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은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족과 공동체를 저버리고 자신이 살 길을 찾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에 순종하여 자신의 최선을 다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하여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루스라는 지명의 이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무엇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면 라합처럼 이름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묵상 후 저는 그 차이를 발견하는 나의 의도가 바로 가장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스라는 지역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요셉의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그때 누구의 도움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주님은 자신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된 사람을 기쁘게 여기셔서 복을 주시는 것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본문의 그 사람은 이름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한 성읍을 건축하고 자신이 살던 곳의 지명을 따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역사상 인물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그 지명의 이야기만 기록하였는지는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사람과 지명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오직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한테는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중요하지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 무슨 문장이지? 이게 무슨 내용이지? 다만 주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루는데 사용된 사람을 기쁘게 여기셔서 복을 주시는 것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그거를 이 사람이 이제 이 다른 성읍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베델을 떠나갔고 루스라고 하던 베델을 떠났는데 그곳의 이름을 이 사람이 루스라고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돼 있더라라고 이제 루스라고 부르더라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난 그걸 보고로 본 거예요. 근데 참 보면은 루스나 라합이나 거의 비슷하네요. 똑같죠 거의. 네. 스토리가. 근데 루스라는 사람, 이 사람 이름은 안 나왔어도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죠. 복 받은 사람이라고 평가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름이 지금도 루스라는 그러니까,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가르쳐줬 것도 가르쳐주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편에 섰다는 거. 그렇지. 이게 성경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선 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통로로 쓰는 거예요. 통로를 쓰이는 거죠. 다말도 마찬가지예요. 다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유다를 통해서 쭉 이어가려고 하나님은 결정을 하셨는데 이게 유다가 막내 아들 것 때문에 끊어지게 생겼잖아요. 다말이 음란한 짓을 했던 목숨을 걸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을 해갖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통해서 난 베레스를 통해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